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받들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19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군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들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물음표를 던지면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라는 찬양도 부르고요. 믿음의 여정에서 정말 예수만이 오직 예수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지요. 왜 오직 예수입니까? 왜 내 삶에, 내 신앙의 여정에 왜 오직 예수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 예수 앞에 오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 가지 가운데 다른 것이 있을 수 없고 다만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는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그 중에서 그것이라고 하는 오직 그것이 그렇게 표현할 때 오직이라는 것이죠.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여정에 우리의 삶의 방편에 왜 예수 외에는 없는가? 왜 오직 예수인가 하는 부분의 답을 오늘 한번 찾아가 보고 그 답이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저나 여러분들 남은 삶이 오직 예수와 더불어 오직 예수임을 외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서 오직 예수여야만 합니다. 그 예수가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열고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그분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결론은 예수여야 한다는 것이고 그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내려놔져야 되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간 참 아픈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그저 신학부터 한다면 선후배 관계에서 20여 년간을 부대끼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이러면서 함께 노회를 받들어 왔던 우리 안용준 목사님이 소천을 해서 장례 절차를 제가 주관해서 끝까지 마무리를 하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던 우리 신광명교회 사모님은 이제 치료를 위해서 병원 치료를 포기하고
자연치료라고 하는 이 상황으로 이제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실제 보면 세상의 의학으로 이제는 할 수가 없어서 그 길을 떠나시는 것이 저는 배웅을 하면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위로금을 보내면서 그것이 마지막 길일 수도 있겠구나. 참 50대 초반의 젊으신 분들인데 먹먹함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장례식 현장에서도 그 아들을 보내놓고 가슴을 부여잡고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는 그 어머님, 아버님을 보면서 그 아들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그야말로 한없이 흐느끼는 어머니를 보면서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모든 종들이 다 뭐라 말할 수 없는 숙연한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빛, 한 가지 소망, 한 가지 위로가 되는 이는 오직 예수님이셨습니다. 현실이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중하여서 그 예수의 이름이 그 환경을 오롯이 다 덮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에 기댈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것. 그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평정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직 예수였음을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너무나 엄중해서, 상황이 너무나 황망해서 그 예수의 이름이 나를 다 덮지 못한다 할지라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예수의 이름은 모든 것을 평정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위로하실 것이고 모든 것에 또 다른 해답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를 믿는 여정에서 우리의 삶의 고백은 오직 예수님이셔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세상에 계시면서 약속하셨던 그대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고 그분이 오셔서 너희에게 진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고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보시는 가운데 우리 주님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후 약 10일 정도 지난 시점 오순절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이후 50일째 되던 날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은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오신 성령의 강림은 모든 환경을 뒤바꿔 놓으셨습니다.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시리에 빠져 있고 세상 사람들의 득세 때문에 꽁꽁 숨어 있던 자들을 밖으로 뛰어나오게 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그를 죽였던 자들의 득세 때문에 말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제자들도 성령님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밖으로 뛰쳐나와 예수가 구세주였음을 증거하고 믿고 환호하며 예루살렘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루에 5,000명씩, 그것도 남자 장정들만, 그러니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성도의 수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부흥하고 성도들은 일치단결하여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이고 오직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로 모여 복음을 증거해 가던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던 중 거기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적 사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서는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그 사도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드나드는 모습을 봤던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종교지도자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백성들의 장로들은 위축되기 시작했고
이럴 수는 없다는 것 때문에 그 전하는 복음을 막아내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은 그에게 네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그를 다그치기도 했고,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겁을 주기도 했고, 그 귀한 기적의 한 주인공이 됐던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고 겁박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회유와 여러 가지의 겁박의 정책을 병행해 가도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입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마음이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백성의 장로들과 관리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데려다 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저 안진병이를 일으켰느냐라고 그들을 다그치며 그들의 어떤 복음을 막으려고 할 때 오늘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이 병자에게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이거 어떻게 일어나냐고 묻는다면 분명히 들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께서 이 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너희는 예수를 철저하게 버렸지만 그분이 바로 구원의 머릿돌이 되셨다. 분명히 들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이를 일으킬 수 있었고 예수의 이름만이 이 자를 구원할 수 있었다라고 오늘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왜 오직 예수입니까? 예수가 누구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 예수가 누구입니까? 예수는 말씀 그대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이란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조금 좀 본다면 그 예수,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또 다른 수식어를 붙입니다. 여기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지위적인 호칭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시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인데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는데, 오늘날 안수를 하셨는데, 세 가지 직분을 담당할 때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를 세울 때, 선지자의 사명은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을 세울 때, 제사장의 사명은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여 사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왕은 백성의 통치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래서 예수가 말씀이요, 예수가 제물이요, 예수가 지도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함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인자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인자. 여기 인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뜻인데,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심을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신인 양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구세주의 호칭이 바로 인자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이신데, 예수님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은 인자이신데 그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오직 예수여야만 합니까? 오늘도 우리가 오직 왜 예수와 더불어 가야 되고 이 삶의 현장에 오직 예수여야만 합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곧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구세 말씀만 더 정리하고 제가 본론에 들어가 정리해낸다면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예수님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의 어깨에는 정사를 맸다는 것에, 여러분 이 정사는 권세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능력자로서 권세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름이 기묘자요 모사라 이런 말합니다. 여기 기묘자라는 말은 신비롭다는 말이고요. 여기 모사라고 하는 말은 계획을 세운다. 모사꾼 뭐 이러잖아요. 계획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이게 신비로운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에게 싫어하신 바 돼서 사람들에서 십자가에 죽었어. 그 십자가의 죽음 속에 우리를 향한 죄사함이 있었고, 그 십자가의 사건 속에 우리를 향한 용서가 있었고, 그 죽으신 후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려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 의롭다 선언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그 앞에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사요 기묘자라는 것입니다. 세상 주관자들, 세상 사탄이는 몰랐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 자기들이 득세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려고 모두가 혈안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빌라도 법정에서 저자를 죽여야 된다라고 그 사악했던 바라바를 놔놓고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혈안에서 외쳤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의 죽음 속에 구원의 방편을 준비하셨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죄사함을 준비해 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로운 일이고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하나하나 찾아가 볼 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러한 분이 우리의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 분이고 다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는, 따라합시다, 나에게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오직 예수라고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입니다.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려내고 내 삶을 주관하고 나의 어려움을 회복하고 모든 것에서 아름답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예수, 바로 존재의 유일성 때문에 예수님은 오직 예수입니다. 나를 그렇게 행하실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왜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예수인가? 따라합시다. 구원의 유일성 때문에 오직 예수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12절에 그러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처니 석가모니니 뭐니 다 하고 다 거기에 영생 극락이 있고 무슨 뭐가 있다라고 외쳐도 다 거짓말입니다. 오직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왜 오직 예수인가? 구원의 유일성, 오직 구원의 이름은 예수님 이름 외에는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직 예수가 되시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묻거들랑 왜 그렇게 예수 합니까? 그렇게 예수 외에는 없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렇습니다. 내 삶을 주관하신 존재의 이유에서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나를 위로하고 나를 회복하고 나를 아름답게 하실 이는 오직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드리고 내 삶을 보장하실 구원해 주는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에게 오직 예수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는데 그 이름은 곧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예수가 구세주임을 말씀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가 구세주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셔서 기묘자로 전능자로 그 구속의 은총을 이루시기 위하여 험한 십자가 지고 모진 고난 속에서 당신께서 만든 피조물에 의해서 감당할 수 없는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아픔을 당하시면서도 묵묵히 십자가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위로가 되고 그 예수 때문에 오늘도 오직 예수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구원을 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까지 우리를 우편에서 그늘 뒤어주시며 앞서가시며 험한 길을 평탄케 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능력의 유일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오직 예수인 것은 능력의 유일성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붙잡아 주관하시고 내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평정하시리는 능력자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직 예수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한 자요, 가장 능력자요, 가장 행복한 자인 것을 자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이 어떤 것이 귀하다 할지라도,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어떤 것이 나에게 행복과 아름다움을 준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만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내가 누렸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다 헛것이고 이것은 다 아무것도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음을 두고 애들 쓰고 크게 책을 둬도요, 그냥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순간 그거는 나와 결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나와 결별하지 않고 오직 나와 동행하시며 영원토록 영존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의 냉정함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죠. 15년을 우리 안용준 목사님이 주영광교회를 설립 노회로부터 허락을 받고 시무를 했어요. 발인을 하는 날 아침에 한 무리가 한쪽 구석에서 흐느끼며 있어요. 저분들이 누구인가? 그때 한 분이 저에게 와요. 그리고 부탁을 해요. 목사님,
우리들은 주영강교회 성도들입니다. 발인할 때 우리 목사님 운구를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맙다라고 말을 하고 그분들에게 운구를 마쳤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 여러분들만 중심을 잡아주신다면 주영광교회는 그대로 존속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 노회는 중진회의를 통해서 임시당회장을 선정하고 파송을 그 자리에서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황인찬 목사님이 그 교회 당회장으로 가서 교회의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의 모든 상황을 접수하여 이제 살피게 됩니다.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 전까지는 그 교회 당회장이 안영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순간 세상의 어떤 것도 그분이 계시면서 그분의 교회만 그가 사랑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애착을 뒀던 곳도 결국 하나님의 부름 앞에는 그게 아무것도 자기와는 관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에게 예수의 이름은 지금도 영원히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예수의 이름만은 나의 유일한 힘이요 능력이요 삶이라는 고백 속에서 가슴에 든든히 붙잡고 예수와 더불어 마지막 삶이 아름답게 전개되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